이름에도 따를 수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기준, 생각, 판단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따를 수 있느냐. 주의 제자들 주님 하나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끌려가셔서 이 순환을 받으실 때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은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를 수 없다는 거. 사도들도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고 주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없으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계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본질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목사들 때문에 또 교회 어떤 부조리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네. 주님을 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죠. 주님까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교회를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본질,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의 제자들만 보고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이스라엘의 통일, 다윗의 때와 같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맞아요. 맞는데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고 싶어 하신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뭐예요? 자의정, 의정 삼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나서고 막 설쳤으니까 국무총리는 내가 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도 만약에 이 말씀 우리처럼 다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가며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 불렀듯이 넘치 못할 산이 있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되신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니까요. 어제도 제가 그런 일을 겪었지만 교회니까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과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한테 말을 해라. 아니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뜻은 그렇지 않으나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그 사람들, 이게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같이 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으니까. 우리도 작은 행동을 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고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힘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냐? 예방접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국가에서 뭐 몇 세 되시는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뭐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를
무료로 놔준다고 지정 어디 뭐 보건소든 어디 병원에 있으면 가서 맞으라는 이렇게 보내줘서 저도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사를 맞을 때 조건이 있죠. 뭐예요?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열이 없을 때, 내가 감기를 앓거나 그런 일이 없을 때 맞으라고 해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그 항체가 들어갔을 때 잘못돼서 그 효과도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항체를 넣어주는 것 같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는 그 축복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여건 속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주님을 진짜 따를 수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안 됩니다. 왜 그 기성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가 덩어리가 크고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데도 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왜 교회를 등지고 왜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1200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이단까지 합쳐서 신천지 뭐 합천지 구원파 다 합쳐가지고 1200만을 받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까지 예를 들어서 통일교까지 기독교로 묶어요. 근데 순수 기독교가는 4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영의 부활을 믿고 천국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건 맞지만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선명이 메시아다,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들은 모든 재산과 목숨을 걸고 온몸을 다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세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사복음서에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성령을 받고 그 사도들이 변화돼서 따를 때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일,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게 때려 부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다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따를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자기의 영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럼에도 따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따를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성령은. 할렐루야. 그러나 기존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따를 수 있냐고 말할 때 따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문제가 일어나 뭐 여러 가지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앵간해야죠. 학교를 속여불고 고등학교도 재수를 2번이나 이런 것은 배결하게 드러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벌써 내가 목사로서 목사 안수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건 여러분은 저도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통화를 해봤지만은 학위가 없어요. 안수를 받은 것이 증거가 없어요. 그럼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임직했다는 거 여러분 안수 받는 거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뭐가 되는 거? 대언자의 안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문건이 다 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되며 왜 그들은 그 안에서 내부에 준동하고 그렇게 되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따르라고 한다고 따르고 따르지 말으라고 한다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볼 때 뭘로 봤어요? 그냥 왕으로 봤어요. 화려하게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줄 왕으로 봤어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그 영,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영, 400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는 용서와 긍휼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들을 위한 선택과 그 길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내 힘으로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할 수 있고 성령으로 빌립보서에 여러분 4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뭐요? 주의 영이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 따를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조롱을 당해요. 뭐예요? 웃음거리가 돼요. 옷을 벗겨서 또 홍포를 입히고 또 벗기고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릎 꿇고 메시아여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주님을 지금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인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의 깨닫고 그들이 영으로 성령의 삶이 됐을 때는 사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따를 수 있냐?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렇게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 이게 말세지 말에 치닫는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주님을 보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 진짜 넘어오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훌륭한 게 뭐냐고 제가 이번에 집회 때 그런 말을 해줬어요. 엘리야가 훌륭한 게 뭐냐? 엘리야가 대단한 게 뭐냐? 아합이 세상 말로 완전히 삽자루 왕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합은. 근데도 엘리야는 아합을 핍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에게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와라. 행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이랬고 내가 이거 지금 이런 막 이상한 여러분 국가의 원수를 국가의 대통령을 위정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몰아치기 하실 때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태풍이 온다 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 태풍이 어디를 관통한다 하고 어디를 그냥 해치고 갔다 그러면 그게 긴장이 되듯이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EJ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는 말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로 무찌르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영혼은 내가 지금 당장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외쳐주고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잘못된 예배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나중에 깨달을 조건과 상황이 더 커요.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서동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 이러면서 오직 그런 거는 관계없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천국이라는 목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승리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봐봐요. 이 상황에서 이럼에도 많은 사람들 떠나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소망을 갖고 관에 못 박힐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당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어. 다른 교회로 가요.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종교는 무의미하네. 에휴 그냥 어디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좀 덜 성가시기를 한다는데 그런 데 가고
뭐 불교 가면은 뭐 초파이라고 뭐 7월 7석이나 가면 된다. 그럴 때 가고 동지 썼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냐. 아이고 권사님이 잘 알지. 팥죽 뿌려봐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교회는 수요일 날 가라, 새벽에 와라, 금요일 날 와라, 주일 날 2번에 예배 드린다. 어떤 데는 뭐 어쩐다 교사로 활동해라 뭐를 해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화엄사 동자성들도 힘들어요. 화장실 청소하라, 빗자리 지르라, 그 주지승 발 씻겨줄 물, 세수할 물 갖다 바칠라. 물론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겠지만 힘들어요. 신부들도 힘들어요. 담배 필라, 술 마실라, 가서 안 믿어지는 소리 할라, 마리아상 밑에 가서 촛불 켤라. 할 일이 많아. 원불교 이게 갈치를 먹으려고 해도 목포 갈치는 먹어도 되고 제주 은갈치는 낚싯바늘로 잡았으니까 못 먹어. 이렇게 복잡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뭐는 뭐 쉬운 것이 없어. 여러분 이슬람은 편합니까? 이슬람 가면은 몇 시 되면은 어디요 그 이슬람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막 몇 시간씩 막 랄랄라 하면서 뭐 그렇게 막 해야 돼요. 할 게 어디든 불편한 것은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성령이 오셔서 내가 미쳐가지고 예수님 믿지 지금 제가 그래요. 항상 그래요. 나 집안 예수님 믿을 때가 조건이나 되냐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은 그 긴 시간을 맨날 욕으로 한 책을 쓸 정도의 그런 데서 조선 팔도욕, 여러분 울릉도욕 들어봤어요? 울릉도욕, 제주도욕, 강원도욕. 여러분 별로무 슬리퍼 하나도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강원도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때레빠라고 그래. 때레빠. 별로무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여기까지 오면서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달달한 거 먹고 싶고 그냥 힘들고 피곤하니까 교회를 갔지 내가 무슨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버려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피하러 갔어요. 피하러.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르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갑니다. 나는 무교다. 나는 이제 예수.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 잘못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데 가르쳐주고 맨 오면은 엉뚱한 거나 무슨 가르쳐주니까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더 망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니들이 이렇게 해도 나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럼에도가 되어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럼에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뭐 여러분 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저희 장로들이 장로가 저런 짓을 했어. 나도 그래요. 나도 얘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를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안타깝죠. 저걸 통해서 또 약하고 힘들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상처되는 사람들 또 떠나가 버려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의 목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설교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소망을 줘야지. 아니 그 사람들이 진리여 보여.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을 진짜 그건 사악한 거죠. 그 반드시 거기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렸어요. 예전처럼 여러분 매스컴을 차단하고 광주 5.18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서부터 엄마 손잡고 나와서 그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의.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종교하고 연합을 해서 종교의 목사들을 흔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들어가는 사탄의 계략. 진짜 주님 붙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교회에게 세금법을 징수하고 그러려고 합니까? 원래 말씀대로 가이사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목사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평성 있게 큰 교회에서 나오는 것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왜? 어차피 자기들 죄 짓는 데 쓰고 무슨 문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달에 100억이라는 11조 헌물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정말 썩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뭐 했어요? 자꾸 그렇게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자꾸 가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려 했고 모의를 했고, 그걸 이미 여러분 지금 현역 대령이 이제 전역을 얼마 안 놔둔 사람이 다 유포를 해버려요. 사실 이렇게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에도 어느 한계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졌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그러므로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진실된 알곡들이 반드시 알곡은 창고에 고운 좋은 푸대사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진짜 진리의 복음으로 외쳐서 이 여러분 장래 추도라든가 이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들을 확 해서 부흥시키고 이런 역사가 한번 주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이럼에도 나는 이렇게 역사에서 알곡을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필요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는 실망을 하죠.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여러분, 그거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따라갑니까? 따라가지는 않아요. 왜 따라갑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야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모슬림들이 우리 익산에 여기 와가지고 뭐 식품단지를 만든다 뭐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돼요. 그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돼요. 어차피 동성애법이고 차별화법이고 시간이 되면 다 통과가 돼요. 미국도 이미 통과가 됐고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의 문은 좁고 천국의 문은 넓은 거예요. 왜? 이거는 통과해야 될 일이지만 좁은 게 아니라 넓은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돼. 그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뭐하러 오셨다고?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 누구의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유치원 학교 보내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보호해주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보호해주는 원장이 있어요.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계셔요.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싶어하고 떠날 때, 예를 들어 성령 진짜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칩시다. 교회 건물 떠나는 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 떠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 건물을 떠나면서 뭣도 떠나버려요? 아예 주님도 버려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진짜 진리의 복음, 이 사악한 세상에 진리의 복음이라도 외쳐줘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서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강단에서 외쳐주는 말씀이 이 목사가 부족하고 행함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이라도 줘서 그들의 영이라도 힐링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도 최소한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해서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고 이런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이런 지금 이런 시절이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진짜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다 보면 힘들고 너 뭐 돈 벌러 오라는데 주일날 일당 3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응? 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다를 수 있는 영이어도 흔들고자 하는 건 마귀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모독을 주고 총독과 군병들이 그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 어쩌라, 그렇게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 때문에? 나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영혼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요? 성령으로 깨닫고 용서를 구했던 제자들을 성령을 그들을 사용하시듯이 이 땅에서도 70번씩 7번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와서 그냥 영혼 없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길을 가려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은혜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하나님이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했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부하들도 다 떠났을 거 아닙니까? 예? 데리고 있었던 오야붕이 저렇게 생겼으니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눈을 뜨게 하시죠. 며칠을 계속 흑암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바울은 성령 받고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도가 되어버려요. 바로 하나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굴 찾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그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길래 저에게 이러십니까? 주여. 누구시길래 당신이 이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저들이 핍박하는 저 군병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들이 마지막 회개하는 어떤 회개라고 치면 그런 말은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었지 않겠는가?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처럼 지진이 나고 비가 확 쏟았어요. 그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지진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피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들이 조롱을 하고 그런데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먹고 주님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을 들었지만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뭐 했어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주님은 이런 주님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왔던 주님은 이런 주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때로는 내가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뭐 제자로 계십니까? 역사하셨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내 기준인 거죠. 내가 바라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왜 이 고난의 길을 갔을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를 이래서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들어야. 설교는 예방주사 맞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야. 왜? 마지막 그 영적 전쟁, 이제 여러분 우리를 더 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의 역사를
여러분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맞서서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패전병이 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에 헛소리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살이 찌우고 근력을 키워요. 처음에는 1kg짜리, 처음에 이제 두 번째 3kg짜리, 그다음 5kg짜리, 10kg짜리를 아령을 들어서 근육을 크게 만들듯이 영적 근육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따르를 할 때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영적으로 딱 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즉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서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거 깨우쳐 줬어. 제가 나쁜 놈이 돼요. 제가 세상에 손가락 받을 목사가 됐어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거기를. 그 영의 내가 그 목사를 욕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깨달음과 축복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 때문에 실족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은 그렇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확실히 정립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목사 죽으면 따라서 관에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시황입니까?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시녀들하고 그 내시들하고 같이 묻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거기다 넣고, 그런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평생을 먹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가지. 그 영혼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가지.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목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가면 되죠. 누구 따라가? 목사 따라가. 목사 잘못했는데 따라가고 죽으면 다 지옥 떨어지지. 그것은 그거대로 주님께 맡겨야 되고, 어떻게 그래 이 말씀들 그래 역시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준비하고 은혜 있으면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길로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거 따를 수 있는, 나는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 세상에 막 먹고 늙이고 나 자랑하고 싶고 나 화려한 옷과 머리에 훅가시 주고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라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렇게 나는 집회 갔을 때 예전에 저기 경북 칠곡에 집회 갔을 때 여러분 여기 앙드레기 마지막 유작품인지 모르는 모자 이런 걸 쓰고 왔어요. 그 목사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아니 무슨 완전히 무슨 있잖아요. 그 패션 디자이너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별 우스꽝스러운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악기를 하고 내가 뭐를 해도,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대를 쓰고 교사를 하고 뭐를 할 때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과 그리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가야 될 자세를 하지. 다른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주고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생각해서 제가 설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니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면은 저는 체질적으로 그게 안 맞지만은 뭔 소리 하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좋은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것도요, 나쁜 것이 떠나야 좋은 것이 되고, 흙탕물이 빠져야 새물이 들어오듯이 새물이 들어와서 흙탕물을 정화시켜서 흙탕물이 정복을 당해서 밑으로 흘러서 흐르는 물 속에서 이 구조물이 일어났어요. 물이 흘러서 위에서 좋은 물이 내려와줘야 흙탕물도 같이 내려가 버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때 그들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저 그 서운함과 섭섭함과 그런 걸로만 가려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는.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인도하고 지도해 주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왕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건들질 않아요. 내버려 둬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이리 와라, 고쳐줄 테니까.
비가 온답니다. 내려가서 먹고 즐거워 백성들과 축제를 드세요. 비가 온답니다. 아합이 그 말을 믿었더라 그러잖아. 믿고 뭐요? 마차 타고 내려가요. 진짜 비가 오네.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엘리야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엘리사만 가지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벌어져도 사무엘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잘못했어요. 사울을 보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사무엘 보기를 원한다 한 게 귀신이 올라오고 사무엘이다 이게 완전히 악한 영들이 역사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떠났지만은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중심으로 된 왕이잖아요.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따를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따라합시다. 저는 죽어도 좋아도 범사에 따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르면 돼요. 꽉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요. 내가 주님을 놔버렸지 주님이 날 놉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꽉 잡아주기를 바라요. 확 붙들어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막 애가 타니까 막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어제도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5년 전에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시죠. 불러다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더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들의 기준은 그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거. 뭐냐? 아니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나는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가라냐 그랬어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헤어날 길이 없고 모르고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많지만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더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할 때 그러면 제가 그걸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봤어. 그건 아니래. 죄송하다. 변상해 달라면 그걸 내가 똑같은 그 크기의 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나한테 말을 해라. 장로님한테 얘기해라. 왜 그러겠어요? 그 말을 왜 하겠냐고요.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맨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이 전체를 다 좌우하는 거야. 내가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하나 따다 걸렸어요. 수박새려다가. 밭대기 전부 다 옛날에는 어때요? 아이고 그냥 혼내고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주인이 좋으면 그 수박 뭐예요? 한 덩이, 니네 식구 몇 명이냐? 10명입니다. 5덩이 가져가라. 니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그거 보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가서 하나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책임을 지라고 그래버려요. 똑같은 겁니다. 한번 예수님 잘못 발 들여놔버리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교회를 갈 때도 못된 교회를 들어가 버리면 발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못된 영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이건 아닌데 이거. 피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쪽에서는 나는 톱을 쓴 적 없다. 난 정확하게. 근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내가 확인한 게 없잖아요. 내가 본 게 없잖아요. 근데 피했어. 저 사람들이 목회자? 좋은 사람 아니구나. 난 딱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왜 그러냐? 저건 아니죠. 만약에 설령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서서 이게 그것이 아니다. 이게 내가 그랬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그 나무 한 그릇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받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받죠. 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 욕되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더 힘들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쪽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다 계속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고 가야 그래도 세상이 엉뚱당장도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이거는 뭐 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도 그렇게 하고 그 은혜와 신념과 소망과 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천국의 기쁨과 감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의 뭘 보고 그냥 그렇게 육체적인 거 그 사람 그런 거 보고 그냥 실망했어. 나 교회 떠나버릴래. 그래 떠나는 거. 그러면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사만 아니었으면 어저께 진짜 한바탕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량하셔라. 사람 불러서 해라. 우리는 안으로 들였다. 우리 쪽으로 더. 여기도 마찬가지고. 더 여러분 왜 그러냐. 이미 마음에 자기들이 그 엿을 보고 그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봤냐. 근데 한쪽에서 안 했다고 그런 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잖아요.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아니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줘라. 왜 그러겠는가. 똑같아요. 예, 그 말을 해줘도 안 믿잖아요. 저런 일이 벌어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져 봐야 또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그런 말씀도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씀에 어떤 말씀에 딱 꽂혔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요. 빛을 비추면은 여러분 쫙 보석처럼 이 다이아몬드가 이쪽에서 보는 각도와 이쪽에서 보는 각도가 다 다르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 깨우침이 오는 것이지. 또 새로운 말씀 뭐 새로운 거 뭐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여기 이제 탄로났는데 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방주사. 하나님 말씀은 예방주사인 거예요. 들을 때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 내가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하고 생각과 견해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줘도 받는 수준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하고는 대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다 맞아 죽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기준으로 볼 때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의 사명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밀고 주님 앞에 가는 것뿐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런 하나님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버릴 수 없고 내가 그 가고자 했던 그 길에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사람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배신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승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